신명기 11장 13절에 있는 로벤 지파의 반역,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민수기 16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것으로 이제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을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반역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양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또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다시 한번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 네.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의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개선문 있잖아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선문. 거기에서부터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대략적으로 한 2km 정도 펼쳐져 있는 굉장한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끝에 광장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샹들리의 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앵발리드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무덤이 들어있는 전쟁 기념관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로가 쫙쫙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에 가보면 그 도시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이 펼쳐집니다.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거대한 성당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도로와 관공서와 상권이 펼쳐집니다. 미국의 도시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옆에 학교를 짓고 그 옆에 이제 관공서, 시청을 짓습니다. 다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프랑스만이 이렇게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왕권을 잡은 사람이었기에 종교에 반하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어떤 자유, 평등, 박애 속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반 기독 혁명이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달라요. 도시의 구조를 봐도 여러분이 평택의 도시의 구조를 볼까요? 중앙에 뭐가 있죠? 없습니다. 그냥 자생불락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면 거의 그 신도시의 이 중앙에 공원, 그리고 어떤 문화센터, 공연하는 것, 이게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 동서남북을 레위 지파가 다 감쌉니다. 우측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제 왼쪽은 무라리, 그리고 위쪽은 게르손, 그리고 남쪽에 고라 자손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제일 먼저 자기들의 집, 성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진을 치고 사는 겁니다. 도시 구조를 이루고 사는 것과 똑같지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이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더, 그리고 위쪽에는 단 지파가, 그리고 이 남쪽 이 지파에는 루벤 지파가 이 진을 치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그 모든 조건들 속에서 우리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해준 위치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라고 했잖아요. 친구가 중요하다, 이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은 본문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기 시작했습니다. 250명 정도가. 그런데 같은 지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수의 족속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도 지도자다. 왜 네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느냐? 자, 다수결로 한번 해보자. 숫자로 봤을 때 네가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당을 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산채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무리들은 불이 나와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두 불에 삼킨 바 되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숫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민심은 뭐라고 하죠? 그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온 말인데,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민심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그 히틀러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괴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연설의 천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사람, 3사람을 설득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1000명, 10,000명 숫자가 더 많을수록 나는 그들을 설득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명분만 딱 얘기를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거기에 감정만 쏟아놓으면 얼쏘 그렇게 갑니다. 한두 사람이 주장을 펴려면요, 예리한 지성과 엄청난 논리력을 가지지 않으면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당을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논리나 다른 사고력보다는 우리가 똘똘 뭉쳤잖아, 이게 앞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 여러분, 광우병에 관련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광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 했어요, 안 했어요? 조류독감 일어났을 때 그거 먹으면 조류독감 우리 걸린다 그랬어요, 안 걸린다 그랬어요? 다 걸린다. 모든 민중이 광화문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누가 그들을 선동했습니까? 몇 사람이 그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론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 민심은 바보심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공산혁명 때도 민중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예리한 논리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야, 밥을 많이 먹여준다더라. 함께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준다더라. 명분이야, 여러분. 얼마나 끝내줍니까? 그런데 실제 이 일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일이 됩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일에 달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분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요. 그 사람의 지혜와 현달함의 정도가 다 달라요. 일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설거지 다 시켰고 여러 가지 삶의 기술들과 훈련들을 시켰는데요. 똑같이 시켰는데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설거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100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설거지를 하면 엄마가 또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도 어떤 애는 아무리 10여 년을 얘기를 해도 그냥 바닥에다 벗어놓고 마릅니다. 그것도 그냥 막 신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잡고 딱 정확하게 가치란히 올려놓습니다. 야, 신발 올려놔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딱 올려놓으면 그냥 신발장에 집어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달라요. 일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똑같이 한 당을 이루을 때 그 당을 이룰 만한 저 사람은 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감정이 같다라는 생각을 보통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이용해서 민중을 선동하는 겁니다. 쇠뇌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잘 만난다고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민주적이고 아무리 장로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심제를 정확하게 반영을 했어도 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지, 그냥 불편하고 불만 섞인 감정에 의해서 그냥 반항하고 반역하기 위해서 하는 당짓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래 45명 내가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집단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말합니다. 내일 아침 만나자. 너 향로에 불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 무리 250명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곧바로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다음 날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누가 가까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해주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의 유무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구별하였다. 내가 택하였다. 계속 1절, 5절, 2절, 9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였다,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고라 자손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정말 이 일도 큰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고라가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럽니다 라고 하지 않고, 모세 왜 당신만 혼자 다 해먹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명분이었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명분이었고, 실제는 자기가 제사장을 권력으로 알고 제사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250명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자기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계급 의식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목사가 되겠다라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말리는 이유는 제 마음에서는 제 아들들도 모두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만큼 귀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이 사역, 사람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합니다. 말립니다.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말렸는데 안 간다? 그건 부르심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부르심, 소명은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도 너 그거 하면 죽는다고 협박해도 결국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소명입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정말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은요, 막 양보하고 나는 못합니다 막 사양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내가 너를 택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걸림돌이 안 돼요. 그런데 말리는데도 나는 목사 되어야 돼. 내가 아니면 장로할 사람이 없어. 내가 아니면 권사할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고라 자손들처럼 본인과 타인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소명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못하고 자꾸 월권을 하고 제가 여러분의 눈에 막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어려운 문제죠.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우리 권혁철 목사님이 변질되어서 완전히 사꾼이야. 이제 우리 권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자꾸 이제 사람들을 귀합을 해서 목사를 내어 쫓든지 그러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냅두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손 보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생 양아치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비둔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정말 한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결국 듣지 못하는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게 만들고 온갖 몸뚱이로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요. 늘 모세 편을 들었지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갑니다. 왜? 너 화냈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불평한다고 너 화냈지? 너 왜 화내? 네가 참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할 정도로 내가 너를 인정을 해주면 너 더 겸손하게 해야지. 어디다 대고 무리바에서 반석을 갖다가 돌 지팡이로 치냐? 아론과 모세 너 그 땅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기운이 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뭔가를 당을 짓고 뭔가를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 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민심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별하심,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참 김동철 장로님께서 그 교회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동회의를 하는데 장로님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집사님들이 당회가 똑바로 안 하니까 장로들이 장로답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하고 당을 짓고 거기서 소리 질렀습니다. 김동철 장로님이 그날 당회 서기인데 당회 서기록을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고 차량 운전으로 수십 년을 봉사를 하셨는데 차를 운전 마지막으로 하시고 차를 깨끗하게 세차까지 다 해놓으시고 주차해 놓으시고 차키 딱 반납하고 사임서를 쓰시고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을 사임서를 썼는데 제가 살려서 이명서를 받아서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가 그따위로 하니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모 집사님이 15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아주 온몸이 아작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을 병실에서 고통을 당하시다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때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장로님도 그 마음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 공동체는요,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아끼고 살펴야 될 것이지 물고 뜯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고핫 자손과 루벤 지파가 같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남쪽에 같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좋은 이웃을 만났다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정말 좋은 이웃으로 만났다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이웃으로 만난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난 사람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250명은 총회에서 뽑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잘났는데 하나님과는 안 가까웠어요. 이 부분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목사님의 고뇌가 있고 장로님들의 고뇌가 있어요. 그냥 쉽게 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후손들이 목사가 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성들은 모두 장로님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귀하니까. 이 사역과 이 자리에 그 무게감이 그만큼 중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을 여러분이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장로님 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 사람들을 세우거나 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지도 못한 채 장로님 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래서 더 좋은 이웃들이 당신은 장로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권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당신이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어떤 당도 조직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돌아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멋지게 변화되시고 성숙해지시고 그만큼의 부르심과 구별하심 속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